할렐루야. 아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는 그 속담 들어보셨지요? 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얘기는 죽는 자에게는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 명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핑계가 있어요. 물컵을 하나 엎질러도 핑계거리를 댑니다. 우리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변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변명과 핑계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혹시 또 다른 신이 혹시 이 하늘과 이 땅을 지었다는 그 신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우리가 살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죽은 그 뒤에 그때 가서 알게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죽어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옥 형벌로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한번 인간의 몸으로 왔다 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후에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돼요. 그런데 사후에 가봤더니 아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네.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때 가서 사후의 심판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사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혹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복음을 믿지 않았느냐? 그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집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요. 이게 핑계가 안 됩니다. 왜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죽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교회는 다녔으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이유와 핑계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재정에 손을 대서 횡령을 했어요.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또는 어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거리를 늘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지옥, 결국 생명의 부활과 지옥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그 증거를 다 남겨두셨대요. 우리의 인간의 몸만 봐도요, 세포가 몇 개? 12개였나? 여러분, 자그마치 1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조 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 10조 개의 세포로 지금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입을 벌려 찬양할 수도 있고,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지요? 몸이 막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존재는 그 생성의 원리와 그 구성된 그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어떤 물질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설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들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주의 생성 원리가 있어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빅뱅이 일어났구나. 빅뱅. 큰 폭발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별들이요, 셀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태양계고요. 태양계가 셀 수도 없는 숫자가 모여있는 곳이 또 은하계고요. 은하계가 셀 수도 없이 모여있는 곳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말씀하세요. 천지, 천국과 이 땅의 지구, 곧 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물질계를 내가 창조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곧 우주 대폭발, 빅뱅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낮은 태양이, 밤은 달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절을 허락하셨고 낮과 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약 그 아브라함 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때 살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요, 저희가 봐도 참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난과 연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가 깨달아진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이 땅,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북쪽에서부터 그 이 허공, 이 빈 공간에다가 북쪽에서 빛이 쓰라면서 온 우주 만물이 빵 하고 터지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허공이에요. 허공. 그래서 여러분, 이 허공, 바로 공간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로 그 솔로몬, 지혜자잖아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은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써요. 그때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용이 같아요. 허공이란 뜻이에요. 속이 비었다. 속이 비었다. 다 비었다. 솔로몬이 지혜자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은 분이고 그보다 더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제 죽음 직전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자신의 몸은 피폐해졌어요. 몸을 하도 정욕적으로 쓰셔서 부인만 1000명 정욕적으로 쓰셔서 몸이 피폐해지고 뭐지요? 요로결석에 걸려서 소변을 보실 때마다 고통을 느끼며 그것도 자그마치 5년 동안 소변을 보실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싫어졌어. 그전에는 건강할 때는 먹는 것이 낙이고 내게 풍류를 즐기는 것이 낙이고 그렇게 실을 읊지르셨던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몸을 하도 정욕적으로 써서 몸이 망가졌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비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우리가 끝에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춘일 때, 힘이 있을 때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요, 공허하다, 공허하다. 공간이 비었다, 비었다 이렇게 얘기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요,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바로 분자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분자를 이 물질의 최소 단위가 분자인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원자라는 거예요. 원자. 원자가 최소한 2개 이상이 모여야 분자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곧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물 분자는 H2O예요. 그치요? 그래서 수소 2개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것이 물 분자예요. 그러면 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원자는 결국 원자 중앙에 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핵을 중심으로 양전자와 음전자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과 그 전자와의 그 거리가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로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몸도 이 마이크도 이 공간 모두가 다 원자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전자와 음전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나타나고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속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갈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심한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본질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생겨요. 우리의 본질이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생명력이 지금 일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헛되다 본질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에 내 생명이 담겼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다 빈 공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꾸 뭘 발라. 그지요? 자꾸 뭘 입혀. 그치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 입맛에 맞는 그 맛있는 음식, 맛있는 그러한 식재료들을 내 입에다 자꾸 넣어. 이것을 육신의 정욕. 예. 그리고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의 몸을 사용해. 근데 이 뿌리를 보니까 이 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 속에. 영 속에 내 안에 정과 애정과 욕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정과 욕심. 애정과 욕심. 혈육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우리 친구들 간의 애정. 이런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 그리고 욕심, 식욕, 성욕. 이 물질 욕심. 자꾸 뭘 갖고 싶어 해. 이게 다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정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원리를 올바르게 알고 너는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빠져나옵니다. 이 몸에, 이 물질에 결국 감싸고 있었던 모든 세포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운동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인 영혼은 빠져나왔어. 그래서 영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은 부활이 있는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 누구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지으셨어요.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몸은 흙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흙먼지가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을 찾자는 겁니다. 이 본질. 그래서 이 본질이 뭐냐? 우리의 영혼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우리 안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나, 자기 중심적인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지금 타락한 이 만물, 그 중에 가장 중심인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당신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책임지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뭐를 받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으느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삶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지워지고 잊혀질 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 나라에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시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 구원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자연 만물에 계시된 그 진리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출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형들에게 밀려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습니다. 그때 푸른 풀을 먹이고 사계절이 있다는 것과 또 하늘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과 힘과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자도 곰도 이리도 늑대도 보내면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세요. 급기야 그 다윗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다윗에게 다윗이 원하는 것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비천한 비루한 그 가난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며 그 다윗을 너무나 이뻐하셔서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휘장 뒤에 계시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왕가의 혈통에서 큰 자가 나타날 거다. 큰 왕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평소에도 비천했으나 또한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으나 그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았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뭘 깨달았다고, 내 지식이 훌륭하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티끌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셔. 내가 다 알아. 나를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러다가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각별히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성전에 임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의 주인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전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누리라고 했던 이 자연 만물을 가져다가 특히 땔감으로 써야 될 그런 나무를 깎아다가 그거를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그 절에 가보면 나무로 깎아 만들어가지고 금칠을 하고 부처 한 분이 딱 앉아있어. 근데 그게 뭐예요? 나무에다가 천배? 만배? 네. 나무에다가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네, 나무에다가. 그거 불에 던지면 그냥 탁 없어져요. 근데 그게 신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극정성으로 밤에 나무 앞에다가 냉수 한 대 떠놓고 촛불 켜놓고서 거기다 비나이다. 뭘 빌어?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전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우상숭배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을 살다 보면 이리저리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낸 것이 뭐냐? 우리가 육신이 좀 안락하고 편해지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낸 거예요. 돈. 편해지고 안전하고 안락해지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냈다고. 그 돈을 누가 많이 가지느냐, 이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나를 가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들을 베어다가 몸이나 녹이고 빵이나 굽는 데 쓸 것을 그런 나무로 신이랍시고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구나. 신상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메시지 성경에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너무나 쫓아 살아왔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곧 생각을 깨끗이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모셨다고 해서 영원히 모셔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리라. 이게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디에 진노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악을 없애버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당신의 몸에 그 고통 속에 우리의 죄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부르짖어서 2000년 동안이나 그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셨고 이제는 피조물이 책임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마땅한 거예요. 왜요? 모든 죄를 당신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홍수가 났어요. 노아 때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근재앙, 기상이변재앙, 자연재앙이 있고요. 또 전쟁재앙이 있어요. 전쟁재앙. 한국교회에게 막중한 마지막 때 사명을 주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방 민족을 세워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는 북한이라는 몽둥이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북한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어요. 왜요? 한국의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생명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한을 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강단에서 혈기 부릴 때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온전한 순수한 복음 진리만 전파되고 여러분 깨어있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특별 계시요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그런 예언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요, 특별한 계시요 예언의 책인 성경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당신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어디 집회를 좀 다녀왔어요. 예. 거기에 목회자들도 계셨고요, 중직자들도 계셨어요. 거기서 있는 힘껏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강단에서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서 오직 성도를 살리는 말씀만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꾼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사후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암울한 암담한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가는 이 암담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이 날 겁니다. 오히려 소망이 넘칠 겁니다. 오히려 힘이 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더욱더 택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그런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 저희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에 계시한 대로 아버지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 때에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들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영적으로 암울해지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